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노사이드 30억 명이 죽는 전쟁이 온다. 괄호하고 개전 하루 만에 한국인 3천만 명 사망. 이게 오늘의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좀 자유 그리고 평화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자유와 평화의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들으면 좋겠어요. 자유와 평화는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또 오늘 설교는 사실 요즘 계속 제가 전쟁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두 가지 주제가 떠올랐는데 두 가지 주제 중에서 한 가지 주제는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적어는 놨는데 워낙 설교 노트가 많다 보니까 아마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개 주제가 바로 오늘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주제는 뭐냐면 지난번에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건데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양상이 전개될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뭔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설교가 꽤 덩이가 커졌어요. 오늘 설교는 유튜브 저장용입니다. 저장용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시다가 뭔가 할 말이 많다. 근데 사람들은 바쁘니까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가장 깔끔하게 링크 하나 보내주면 됩니다. 아니면 제목을 알려주면서 이거 검색해봐 라면서 이제 하면은 좀 깔끔해지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인내를 먼저 구합니다. 요즘 국제 뉴스 중에 핫한 것은 바로 러시아의 제노사이드입니다. 2022년 4월 러시아 군이 퇴각하면서 곳곳에서 제노사이드, 즉 집단 학살의 증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노사이드란 단어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그리스어로 민족 또 인간, 종족을 뜻하는 제노라는 단어랑요 살인이라는 뜻의 사이드라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제노사이드는 민족 청소, 종족 청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인종 청소라는 단어로 여러분에게 많이 알려져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419의 민간인 시신이 발견된 부차, 또 마카리우에서도 132구의 시신이, 또 최근에는 모티딘에서 고문당한 시장 일가족 시체가 무더기로 발견이 됐어요. 이 외에도 보르젤, 보로단카, 체르니하우, 수미, 하르카우, 마리우폴 등의 도시에서 민간인 학살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고문해서 죽이는데 어제 시장의 뼈 같은 경우는 손가락 뼈가 부러졌고요. 그 다음에 팔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또 어떤 민간인들 시신은 팔다리가 잘린 상태로 발견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손을 케이블 타이를 쓰는 거죠. 손을 등 뒤로 묶고는 뒤에서 뒤통수에 총을 쏘는 방식으로 민간인 학살, 무저항에 있는 상태를 죽이는 거죠. 그런 것도 발견됐고요. 생각해보면 끔찍을 한데 러시아 군인들 포로들 보면은 20대예요. 그냥 정말 게임이 나면 딱 어울릴 것 같은 20대입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의 뼈를 부러뜨리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했을까? 그 러시아 군인들은? 또 그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 이런 질문들이 떠올라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산 사람의 팔을 묶어놓고 자르는 거예요. 톱은 아마 안 썼을 겁니다. 그냥 칼로 했겠죠. 잘릴 때까지 계속 밀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피해자는 꿈틀거리면서 계속 이제 비명 지르면서 당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어쩌다 한번 그 사지절단형에 대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이제 IS 사람들이 하는 거였어요. 근데 아주 정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인간이 이 정도가 될 수가 있구나라는 걸 저는 이제 보고 싶었어요. 인간성이 이 정도까지 악해질 수 있구나라는 거요. 자, 근데 이 러시아 사람들은요, 원래부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제 토요일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의 뇌리 속에는요, 제노사이드, 학살이라는 개념이 아주 익숙합니다. 소련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인간을 죽인 나라 중에 하나예요. 중국과 더불어서 1위를 다투는 나라입니다. 스탈린 당시에 우리한테 6.25 전쟁을 일으킨 놈이기 때문에 이름 정도는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이 스탈린이 일으킨 게 대숙청이라는 게 있는데 이 스탈린 대숙청 때 스탈린은요, 자기네 나라 사람 7,200만 명을 죽였어요. 7,200만 명. 우리나라 남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무저항에 있는 사람이에요. 전사자가 아닙니다. 죽였어요. 공산주의는요, 학살로 시작되고
학살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하는 사상입니다. 공산주의는. 제가 어제 제노사이드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저 악인들은 제노사이드를 왜 일으키는 걸까? 왜 그것도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노사이드를 저 사람들이 왜 일으키는 걸까? 한번 제가 가해자의 입장이 돼봤어요. 그럼 왜 제노사이드를 일으키냐면요. 정의롭거나 유능한 유전자를 말살해서 유전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제노사이드의 목적입니다. 정의롭거나 유능한 유전자를 말살해서 유전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살아있는 게 죄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독재를 해야 되는데 독재를 하려면 대중이 멍청해야 합니다. 대중이 멍청해야 해요. 그러니까 제노사이드란 소수의 독재자를 위해 멍청한 대중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에요. 소수의 독재자를 위해 멍청한 대중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 제노사이드입니다. 제노사이드를 한번 일으키면은 독재하기가 아주 편해집니다. 저항할 줄 아는 사람, 무언가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느끼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하면은 얼마든지 독재가 가능하죠. 여러분, 북조선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거 아시죠? 웃기게도 말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진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능한 유전자를 멸종시켜버리면 새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러시아는요, 멍청하고 비겁한 사람들만 남게 된 거예요. 진짜 웃기는 기사인데 전 세계가 지금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 내부에서는 푸틴의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루브라가 쓰레기가 됐다, 휴지가 됐다 이러고 있는데 정작 푸틴의 지지율은 오르고 있답니다. 러시아에는 바보들만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북한은 광복 이후 70년간 제노사이드를 해온 나라입니다. 현재도 하는 중이죠. 여러분에게 수용소라는 단어로 잘 느낌이 오실 것입니다. 말씀드렸듯 정의롭거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제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어린이가요, 이제 북한 학교에서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남조선 사람들이 미군한테 밥 뺏겨서 굶어 죽는다 라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미국은 속히 남조선에서 철수하여 남한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해방해야 할 것,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 만나면 상줘야겠어요. 제가 굶어 죽을까봐 저 북녘 땅에서 저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굶주림에서 해방해야 할 것. 여러분 한번 아래를 내려다보시죠. 여러분 아래를 내려다보면 뭐가 보입니까? 살이 보이죠? 여러분 지구 이상기온 때문에 봄이 사라지는 바람에 여자분들도 그런데 노출의 계절이 빨리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건 7월이 아닙니다. 4월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빨리 빼야 되는데 그래야 뭘 반팔을 입든 뭘 입든 하죠. 근데 저 북녘 땅 어린이들이 우리의 굶주림을 되게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걔네가 검색을 해도 다이어트란 단어를 알아야지 검색을 하죠. 다이어트란 단어를 모를걸요? 북한 애들은? 자, 이렇게 제노사이드가 일어난 적이 있는 나라는 부정직하고 불의하고 어리석은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무한 독재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제노사이드가 일어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제노사이드가 일어나면 나라에는 비겁하고 어리석은 사람만 남는다고 했어요. 자, 우리나라는 제노사이드가 일어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2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제시대 때예요. 일제시대 때 이 제노사이드하는 방법이요, 꼭 직접 죽인다라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장에 보내면 돼요. 그럼 알아 죽겠죠? 적군에 의해서. 그래서 강제징용 혹은 강제노동이라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지혜롭다, 이거는 이 조약은 잘못됐어, 정의롭다, 일본군 왜 그래, 이런 식으로 항의하면은 이제 제노사이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한국전쟁 때 북괴에 의해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대상으로 하는 거죠. 마을 점령하면은 마을에 있는 일반인들 납치하는 거예요. 지금 시신 몇백 구가 발견됐다라고 하는데 더 걱정인 건 저 러시아인들의 인간성 본질을 알면 지금 우크라이나로 끌려간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거든요. 저는 그 수십만 명의 생명이 걱정됩니다. 왜 끌고 왔을까? 제노사이드를 해야 되는데 시체가 남으면 불편하잖아요. 한 구도 아니고 수십만 구를 죽일 수십만 명의 시체를 만들 생각인데 지는 나라에서는 은폐하기 좋단 말이에요.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죽여버리면은 시체를 처리하는 게 곤란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러시아는 이 수백 구의 제노사이드의 범죄 증거들을 자기들이 한 게 아니랍니다. 이런 사입이나 하는 소리를 하고 있죠. 국가가 사입이니까. 자, 우리나라도 북괴에 의해서 1950년부터 1953년까지 4년 동안 제노사이드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납치당하거나 처형되었어요. 여담으로 제가 제 족보를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왜 우리 집이 살아남았나? 6.25 때 혹은 일제 때 워낙 시골이었어요. 너무 외져가지고 북한군도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외져가지고. 뭐 와야지 잡혀가지. 안 오니까. 저는 경주 정신인데요. 경주 사시던 분이 왜 강원도에 사시나 했는데 약간 이게 속세에 이렇게 질병이 나셨나 보여요. 그래가지고 강원도에서 응둔하신 거예요. 워낙 외져서 일제도 북한도 손을 안 댔던 이 제노사이드 기간이 나라를 되게 어리석게 만드는데 공산주의가 제노사이드를 일으키는 첫 번째 영순위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정확하게는 개신교예요. 개신교. 근데 개신교회가 제노사이드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있는데 교회는 한 명의 지식인이 대다수의 청중을, 대중을 지혜롭게 만드는 특이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제노사이드의 목적은 사회를 무식하게 만드는 데 있어요. 근데 교회는 한 명의 지식인이 대중을 유식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교회예요. 무슨 교자죠? 가르칠 교자입니다. 가르칠 교 모일 회자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있는 이상은 공산화가 안 돼요. 제가 제노사이드를 일으키고자 하는 대상이라면은 이 대상에는 교회가 있다는 것 때문에 골머리 썩을 거예요. 이놈의 교회 때문에 대중들이 우민하게 되질 않는 겁니다. 좀 개돼지처럼 멍청해져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어디서 왔느냐, 뭐 법 이야기해주고 역사 이야기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교훈 삼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반복되어 왔는지를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멍청하게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믿음이랍시고 막 저항을 하니 교회만큼 골치 아픈 집단이 없는 겁니다. 교회 다음이 지식층이에요. 그래서 중국 등의 공산주의 독재 국가가 교회를 박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교회가 있으면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멍청해야 통제가 되는데. 남한 사람들 중에 선동당에서 자기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동당에서 교회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멍청해서 그런 겁니다. 기독교인인 트루먼 대통령, 메가더 장군이 남한을 해방시켰고 지금도 미국의 기독교인들, 뭐 대표적으로는 바이든이 있습니다. 바이든, 트럼프 다 기독교인이에요. 에 의해서 남한의 자유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야 미군 빼 이러면 끝이에요. 우리나라 그냥. 남한에서 교회가 사라지면은 대숙청이 시작되는데 대숙청이 시작되면은 자기들도 죽습니다. 아니면은 멍청하기 때문에 제노사이드의 대상이 안 되니까 살아남으려나? 멍청하면 살해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북한 돼지의 노예가 되든가 죽든가 둘 중에 하나의 운명만이 기다리고 있죠. 참고로 반대의 제노사이드도 있어요. 부정직하고 멍청한 사람들만 골라 죽이는 거죠. 재밌는 일이죠. 성경 본문에 있는데 열왕기하 10장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왕 예후에 의한 제노사이드입니다. 이 당시는 워낙 고대 시대고 또 이 사람은 왕이에요. 일반인이 아닙니다. 자, 열왕기하 10장 18절부터 27절까지인데 예후가 모든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의 모든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어다 바알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에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한 사람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놓치면 죽인다는 거죠.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라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기요. 반대의 제노사이드가 있었죠. 우상 숭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러니까 속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일망에 다 죽여버렸어요. 제노사이드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제노사이드는 이 시대의 해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황당한 생각까지 도달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지구는 인구 폭증 때문에 인류의 공멸이라고 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의 주장이 이러한데
지구의 적정 인구는 20억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80억이에요. 60억 명이 초과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근데 선한 사람에 의한 제노사이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살인하지 말지니라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과 비춰보면은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혜롭거나 멍청한 사람들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사랑의 대상의 말이죠. 따라서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에 의한 제노사이드는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도대체 누가 사람의 생명을 뺏을 권리를 갖고 있단 말인가? 라는 것이죠. 러시아의 제노사이드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바실리 블로힌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실리 블로힌. 이 바실리 블로힌은 소련이 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인들을 학살을 했어요. 2만 2천 명을 학살을 했는데 웃기는 놈들입니다. 진의 편을 학살을 했어요. 진짜 나쁜 놈들이죠. 나치를 죽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치에 의해서 제노사이드가 드러났어요. 쥐들끼리 죽이고 있네? 이런 거죠. 해방시켜준다고 온 다음에 싹 죽였어요. 이 소련이 카틴 학살을 일으켰는데 카틴이란 숲에 민간인들의 시신이 대거 매장돼 있었던 겁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이 2만 명의 폴란드인들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목적은 폴란드를 공산화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폴란드인 장교, 경찰, 공무원, 의사, 교수, 언론인, 작가, 엔지니어, 성직자 등의 사회 지식계층만 골라서 학살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바실리 블로히는 소련의 내부인민위원회의 소속으로 스탈린의 지시에 의해서 학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직접 죽이진 않았겠죠. 아래에 있는 부하들이 죽였겠죠. 블로히는요, 스탈린이 직접 임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블로힌이 무슨 성경에 나올 것 같은 단어인데요. 결심을 하더라. 결심하였습니다. 뭘 결심했냐면 하루에 300명을 죽이겠다. 하루에 최소한 300명을 죽이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스스로.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3분당 1명꼴로 매일 밤 10시간 동안 처형을 했습니다. 밤에만 일을 해요, 이 사람은. 비밀리 하기 위해서 밤에만 일하는데 매일 밤 약 250에서 300명을 처형해서 1940년 4월 한 달 동안에만 7,000명이 이 사람 손에 죽었어요. 블로힌의 손에 의해서요. 2010년 최대 처형자로서 기네스북에 등재한 사람입니다. 이런 결단하는 인간도 있구나, 세상에. 좀 웃기는 이야기인데 소련 사람이잖아요. 그럼 소련제 무기를 쓰면 되는데 뭐 만약에 자기 맨손으로 죽여라 그러면은 못 죽이겠죠. 힘들어가지고 무기를 씁니다. 총을 써요. 권총을. 근데 이때도 소련 무기가 문제였는지 이 블로인이라는 소련 사람은요, 소련 권총을 안 쓰고 독일제 총을 썼어요. 왈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독일 무기는 이때도 좋았던 거예요. 웃기죠? 소련 놈이 처형하는데 무기는 꼭 독일제를 쓰더라. 자, 이 블로히는요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한 이후에 강제 퇴역되었고 그 후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가 1955년 2월 3일 60세의 나이로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과 자살. 결국에는 이 인간도 정신력이 신은 아니었다는 소리예요. 웃긴 건 이런 사람도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네요. 남편 직업이 뭐예요? 예, 처형자입니다. 아버지 직업이 뭐예요? 예, 학살자요. 이런 나라예요. 희한한 다짐을 했죠. 하루에 300명을 죽이겠다. 아예 그 군복 자체가 가죽으로 만든 모자, 가죽으로 만든 앞치마, 가죽으로 만든 장갑. 이게 이 사람의 그 근무 복장이었어요. 피가 튀니까 죽일 때마다. 3분당 1명. 아주 사람 죽이는 데는 아주 기술자였던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람이라는 거는 인간이 아니겠죠. 아마 고기 정도로만 생각될 겁니다. 비둘기 사체만 봐도 놀라죠, 여러분들. 이런 다짐을 하다니. 나는 하루에 300명을 전도하겠다. 나는 하루에 300명의 신자에게 세례를 주겠다. 사도들이 하루에 3,000명이 회심했을 때 한 명당 300명씩은 세례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3,000명 다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다짐해 보시죠. 나는 하루에 땡땡땡을 하겠다. 여러분 전도하기 힘듭니까? 이 바실리 블로인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게 무섭습니까? 바실리 블로인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악인도 정신력이 저런데, 악인도 저렇게 부지런한데 매일 밤 10시간 혼자서 300명을 처형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인간의 정신력이 얼마나 이제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강해질 수 있는지, 나는 어제 전도하다가 힘들어질 때, 사람들이 무서워질 때 이 블로인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봤어요. 거대한 음모에 맞서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고 눈이 아플 때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이 러시아의 제노사이드에 의한 반응으로 중국과 인도, 북한을 제외한 전 세계는 더욱 강력하게 러시아를 제재할 것에 뜻을 모았습니다. 22년 4월 6일 미국 상원의원에서는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만장일치로 무기대여법을 통과시켰어요. 무기대여법. 무기대여법이라는 건요, 우크라이나군한테 핵미사일 빼고 다 빌려줄 수 있다는 법입니다. 이 무기대여법은 81년 만에 재발동이 되었는데 이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에게 승리를 가져오게 한 법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무기장사예요. 무기대여법은. 그러니까 무기를 빌려주고 빌려 쓴 대금을 나중에 받는 거죠. 전쟁하는 입장에서는 이겨야만 하기 때문에 얼마가 되든 대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첨단 무기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1941년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의 승리를 가져오게 한 법인데 다시 재발동됐어요. 이 얘기는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서양의 정보기관에서는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길 것 같으니까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재밌게 됐죠? 과연 러시아가 순순히 패배할 것인가? 푸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계는 어떻게 될까? 요즘 보니까 푸틴 씨는 뭐 장례식장에 조기 갈 때도 핵가방 들고 다닌다고 하네요. 왜 남의 장례식에 핵가방을 왜 갖고 다니는 거야? 그죠? 되게 웃긴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정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마 푸틴은 이 무기대여법을 자국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한편 북한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의 운명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4월 1일에 서욱 국방장관은 요즘 북한이 자꾸만 미사일 도발을 하잖아요. 화성 15형, 화성 17형. 자꾸 이상한 거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징후 시 원점 타격하겠다. 4월 1일 날 하신 말씀이에요. 북한이 이런 말 들으면 이제 발광을 하겠죠. 김여정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에 핵보유국 상대로 망발이다. 타격 시 핵으로 응징할 것이고 남조선군의 괴멸을 목표로 하겠다. 아, 괴멸을 시키겠다. 남조선 군대를 싹 죽이겠다는 소리예요. 김여정 씨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북한 핵탄두 수가 궁금한데 21년 기사에는 북한이 약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한 발을 날리는 걸 넘어서 다탄두 기술을 연구 중이에요. 미사일 한 발에 여러 개의 핵폭탄을 탑재해가지고 미사일 한 개 가지고 전역을 초토화시키는 방법을 지금 연구 중인 거죠. 여러분, 북한이 미사일 도발 앞으로 할까 안 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할까 안 할까? 제 생각에 할 것 같거든요, 또. 그러면 한국이 원점 타격을 할까요, 안 할까요? 북한이 원점 타격을 당하면 핵미사일을 쏠까요, 안 쏠까요? 북한이 미사일 도발했을 때 남한에서 응징을 안 하면은 남한의 말이 빈수레가 되는 것이고요. 북한이 핵보복을 안 하면은 북한의 말이 빈수레가 되는 것입니다. 되게 강력한 패들이 서로가 던졌다는 거예요. 2차 한국전쟁 양상을 생각을 해보면 3차 세계대전이죠. 2차 한국전쟁은 3차 세계대전입니다. 한국은 사실은 유일하게 3차 세계대전 발발지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6번째 나팔 심판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6번째 나팔 심판, 이제 요한계시록 9장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지난번 설교를 보시면 됩니다. 자, 한국군의 장점은 뛰어난 육해 공군이라는 것이죠. 공군에게는 F-35가 있어요. 그리고 육군에게는 K9 자주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군에는 세종대왕함이나 독도함 등의 아주 거대한 배들이 있죠. 북한 전력은 남한 군대에는 상대가 되지를 못합니다. 이번에 러시아전에서 보듯이 미사일을 제외한 모든 러시아 무기는 실전에서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지는 거에 세계가 놀라죠. 하다못해 러시아 무기보다 뒤처져 있을 북한 무기가 남한을 이길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전쟁 발생 시에 장기전으로 가면 절대 안 되고요. 속전속결로 끝내야 합니다. 전쟁 시에 한국은요, 당연하게도 지도부 참수작전을 쓰게 됩니다. 지도부 참수작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도부만 죽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스텔스기를 이륙시켜서 북한 방공망을 무력화한 후에 김정은 씨만 죽이면은 뭐 폭사를 시키든 공수부대 보내서 사살을 시키든 그러면 끝난다는 거죠. 공산주의 특성상 지도부 외에는 책임지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책임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예하는 인간들만 남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도부만 죽이면 나머지들은 그냥 로봇이 돼버립니다. 로봇. 북한 역시 남한의 작전은 지도부 참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 지도부는 선전포고 없이 미리 벙커에 숨어서 미사일 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남한보다 뛰어난 쪽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미사일 기술입니다. 최근 북한은 회피 기동형 이스칸데르 미사일부터 요격불능의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다양한 미사일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미사일 기술 분야에서만 한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하게 되면 수천 발의 재래식 미사일과 함께 핵미사일을 섞어서 쏠 건데요. 이 수천 발의 미사일 중에 섞여있는 핵미사일은 사실상은 요격이 불가능하겠죠. 3천만 명이 몰려 사는 수도 서울이랑 수도권인 경기도, 그리고 공항, 고속도로, 군사시설, 지도부, 공군기지, 행정시설 등을 선제 핵공격을 할 경우 남한의 방어 및 피난 기능 자체가 마비됩니다. 그리고 남한은 곧 멸망 수순에 돌입합니다. 남한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보듯이 러시아의 군사작전은요, 지도부 교체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의 멸망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죠. 남한의 자랑인 전투기는 이륙조차 못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땅이 좁아요. 그래서 오산이나 군산 등 공군기지 몇 개 없거든요. 거기만 폭격해서 활주로만 박살내면은 못 뜬다는 겁니다. 그럼 참수당할 일도 없죠. 개전 하루 만에 인구의 절반인 3천만 명이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게 북한이 남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시나리오예요. 남한 멸망을 목적으로 하는 선전포고 없는 선제 핵 융단 폭격. 김여정 씨도 군사행동의 목적을 남조선군의 괴멸이라고 말했죠. 미국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움직임을 감지하고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의 침공을 경고했습니다. 하루 전에요. 24시간 내 침공 유력. 근데 우리도 살아생전에 그런 헤드라인은 처음 봤어요. 진짜? 하루도 안 남았는데 전쟁이 일어난다고? 진짜? 이게 너무 좀 이렇게 이상한 예언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정보기관이 말이 맞았어요.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은 국경에 러시아 군대가 잔뜩 밀집해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야, 얘네 지금 쳐들어가려고 모여있구나. 그래서 침공 징후가 아주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침공 임박을 경고했는데 사실은 저도 그랬지만 다수가 믿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경험했죠? 하루 만에 모든 게 달라졌어요. 하루 만에. 침공 징후 임박이라고 했을 때는 철도 여행, 버스 여행, 자동차 운전, 비행기 여행, 출국, 입국 다 자유로웠어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미국의 상업 및 군사, 정찰 위성이 24시간 한반도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수천 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남한을 향해서 발사를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준비는요, 반드시 미국의 정찰 위성에 포착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요, 우크라이나 때처럼 하루 전에 경고할 것입니다. 미사일 발사 징후 임박이라고 말이죠. 아마 그때도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저는요, 하루 만에 모든 게 바뀐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은 아니었지만 제 설교 연구 노트에는 성지순례가 있는데요. 그 성지순례 노트에 이스라엘 이곳저곳에 기록이 남아 있어요. 사진 기록이.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은 없습니다. 성지순례를 갔는데 예루살렘은 없는 희한한 중앙에 빠져있는 노트예요. 왜냐? 하루 만에 사정이 달라졌거든요. 그때. 제가 2020년 2월 15일 날 결혼하고 그때가 토요일이었어요. 이 17일 월요일 날에 2월 17일 월요일에 이스라엘 네타냐에 도착해서 하루 종일 관광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 다음날 화요일부터 성지순례를 5일 동안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이곳저곳 이스라엘을 둘러보고는 22일 토요일 밤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23일에 예루살렘을 관광할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22일 토요일 이스라엘이 한국을 코로나 위험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2020년 2월 22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강제 격리의 위기에 처해졌고 하루 만에 전날은 안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호텔이 한국인을 거절하기 시작했어요. 사전 예약 다 했는데 결국엔요, 호텔에서도 쫓겨나고 숙소도 못 찾아서 강제격리 위기에 자정 무렵 비행기 티켓을 급하게 끊고는 바로 아침에 비행기 뜨자마자 한국으로 탈출했어요. 12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그 후에 우리 모두가 알듯이 팬데믹이 일어났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때 이제 로마로 가는 비행기, 로마 호텔, 로마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다 날렸죠. 그리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이스라엘에서 한국으로 바로 오는 비행기 값을 추가로 더 손해를 봤습니다.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신혼여행이었어요. 강제 출국과 탈출. 하루 만에 모든 게 바뀐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때 경험 삼아서 긴급시에 몇 시간 안에 한 나라를 탈출하는 방법을 이제 한번 경험해봤죠. 여러분, 긴급시 챙길 게 뭔지 아세요? 핸드폰과 여권입니다. 통신 살아있을 때 티켓 예매해야 되고요. 응급시라도 신원 확인을 합니다. 따라서 여권이 있어야 돼요. 챙길 거 2개예요. 핸드폰과 여권. 나머지는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러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지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거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일어나기 직전, 이제 한 40년쯤 전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미리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피난 중에 되돌아가는 건 너희 자유지만 다시 나올 수는 없을 것이다 는 거죠. 방금 전에 내가 나온 도시예요. 근데 잊어버린 게 있어서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가지러 갔다가는 다시는 또 못 나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21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요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이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곤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때도 2000년 전의 침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을 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입니다. 자, 이거는 2000년 전의 침공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 전에 우리에게도 미래입니다. 우리에게도 미래예요. 예수님 재림 전 일어날 일들입니다. 17장 26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 하늘에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한 자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구절에는 예수님 재림 때의 이 긴박한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롯을 비유로 들면서 하루 만에 모든 게 뒤바뀐다. 남겨둔 소유에 미련과 집착을 갖지 마라. 목숨이 위험한 마당에 소유물에 집착해서 죽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고가요. 지붕에 있는 자가 후닥닥 내려와서 도망을 갈 때 집안에 있는 살림살이에 관심 갖지 말고 밭에 나가서 출장 나가서 일하고 있는 와중에 집에 있는 물건에 관심 갖지 말고 그대로 도주하라는 것입니다. 한치를 다투던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전날까지 평화롭게 사고 팔고 마시고 먹고 하다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다가 하루 만에 모든 게 다 끝났던 것처럼 그때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